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노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와 더불어 그 홍수 가운데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했던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 때 만약 그에게 그 방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의 믿음의 순종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22절의 말씀이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무려 1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방주의 규격을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로 약 45cm 정도예요. 그걸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14m 정도가 되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큰 배를 말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장충체육관이나 고척돔 정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짓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전기톱이나 기중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인력이 아주 넘쳐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무려 100여 년 가까이 걸렸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려면 재료를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름드리 나무들을 수백 개, 수천 개 베어내야 하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순종은 너무나 특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인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세대 가운데에서 노아를 주목하셨고 그를 택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아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큰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혹여 나를 시험하심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불평할 일이 아닌가 하는데, 그만큼 그 엄청난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면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극치인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홍수의 화를 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무려 40주야 비가 내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아라랏산 꼭대기까지도 다 잠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택함 받은 동물들은 단 하나도 상하지 않고 손톱만큼도 해함을 입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하여 그 물들을 막게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멸망의 화가 그곳에 미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할렐루야, 손톱만큼의 상함도 없는 구원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고, 다른 또 한 가지는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고 노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방주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한다고 가거나 멈추거나 하거나 멈추고자 한다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방주가 어디에 닿게 되느냐? 아라랏산 꼭대기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라랏산 꼭대기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인데,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우뚝 서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높은 곳,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멸망의 화를 피하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라랏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팎에 역청을 바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칸들을 막았다 하는 것은 그곳을 보금자리로 만드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닌 거예요. 이 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보금자리를 뜻한다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보금자리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얼마나 세밀하고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1년 동안 또한 온 가족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뜻이 속죄하다, 속전을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여러분, 역청을 바른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 단순히 육적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멘, 그 안에 안팎에 바르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은혜가 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와 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돌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귀하다 할 수 있는데, 무려 120년 동안의 인내와 충성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지요. 어쩌면 노아가 평생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다 투자해야 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 일이 그의 일평생의 일이 되었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아마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그가 아예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참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 첫째로 그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24시간 1년 365일 10년 100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삶. 할렐루야.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일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특세 2차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특세가 바로 어쩌면 방주를 짓는 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죠. 또 차 타고 와서, 그죠? 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이 특세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이기 때문에, 이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과정이 되는데,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이 특세가 끝났을 때는요, 내 영이 더욱 아름다워져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내게 너무나 고맙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늘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방주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외형적으로 세워지는 방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방주와 같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에게는 치열한 경건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방주를 짓는 과정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내가 설계도를 그려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해라, 재료는 뭘로 써라, 그리고 안팎에는 어떻게 칠하고 문은 몇 개를 어디에 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그가 나무를 베어내고 깎고 다듬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의 모든 방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되는데,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의 습관을 넘어서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성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크게 만들게 하셨느냐, 왜 그런 수고를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면 여러분, 세상 닮아가잖아요.
정욕을 따라가 살게 되면 육에 속하게 되잖아요. 육적 사람 전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게 될 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일이 노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노아의 일이 그의 아들들의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가는 게 노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믿음이 그 아들들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그 아들들에게 함께 임하는 은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족보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참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족보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참 안타깝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대에는 참 엄청났어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축복과 영광이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는 않았다는 것, 그것에 만족해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의 직을 세습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불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문을 망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화를 가져오는 그런 자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믿음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것, 그 일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선한 뜻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야곱의 믿음이 12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12지파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이지요.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직임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당대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렇게 창대한 축복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에 세 가지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목회를 크게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목회를 했느냐 하는 것보다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죠. 첫째는 교회를 개척했느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는 목회를 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케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케 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영광이 된다, 칭찬이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건축해 봤느냐. 교회 건축하는 일 역시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경우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못하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인데, 평생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전 건축의 기회를 가졌다? 참 축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의 계대예요. 자녀들 중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목회자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느냐,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인데, 아울러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여 내가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좋은 직장, 편안한 삶 버리고 목회의 길을 택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되느냐? 왜 너무나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묵묵히 걷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비록 밥을 굶을지라도 다른 경제적 수단을 구하지 않고 오직 부부가 함께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목회를 위해 소명받았다, 목회를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믿었고, 그러니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자녀들보다, 가정보다 항상 교회가 먼저였고 목회가 먼저였는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목회했던 게 바로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위 존경받거나 훌륭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경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 경우 목회자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대단한 목사님 자녀들 보면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하는데, 정작 목회자는 찾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딴 건 다 해도 목회는 안 하겠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만큼 상처가 많아요.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요, 매우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반교회적인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도 있음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고,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보를 이루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온전한 믿음, 또 완전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그의 아들들의 삶이었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족보가 되었다, 축복의 족보가 되었다, 영광의 족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족보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족보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 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그런 축복의 물꼬를 열고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